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믿음을 선포할까요? 예수의 이름에 당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이번 주 우리 라이프 스터디 3주차가 진행되고 있죠. 네. 자, 우리 어제 세 그룹인가 했죠. 어디 했죠? 잘했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그렇습니다. 네. 또 내일 또 몇 그룹이 들어가요? 5그룹? 3그룹? 네. 그래, 하여튼 뭐 날씨도 좀 약간 추워졌긴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라이프 스터디는 훈훈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참 행복이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인지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우리 김비탕 맛있게 먹었나요? 아직 못 먹으신 분들 있죠? 월요일 날 밤에 김비탕을 했는데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되게 뿌듯했어요. 아마 또 내일 그 다음에 토요일 하시는 분들도 또 순차적으로 다 맛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이 또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4장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 이번 주일날에도 우리가 은혜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셀 모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1만 달란트의 빚은 어떤 거였나?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인 게, 아까 우리 에리미가 얘기할 때에 다윗 3천 달란트, 금 3천 달란트. 황제가 성전을 짓기 위해 끌어모으신 돈이 금 3천 달란트래요. 그런데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거는, 제가 얘기했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어마어마한 빚이죠. 예. 그런 1만 달란트의 빚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탕감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작 20만 원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지난주 주일날에, 이번 주 주일날에 함께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에 대한 이야기,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 그죠? 또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뒷부분 가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가? 오늘도 투정 부리고 있고, 오늘도 불평하고 있고, 오늘도 분명히 나 은혜는 받고 있는데, 그죠? 은혜는 받고 있는데 내 안에 불평도 있고, 그죠? 또 은혜 받은 사람의 삶처럼 살아가려고 하니까 버거움도 있고, 그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못하는 날에는 또 율법으로 내게 찾아오기도 하고, 야, 너 은혜 받은 사람이 이거밖에 못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엔카운터 받은 사람이 이거밖에 못해? 누구에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에게 찾아오는 정죄감, 이런 것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조금 쉽게 푼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고백이 나오는 것일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백이 나올까? 이런 것들. 근데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은 한 단계를 거쳐가야지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도약을 하려니까 힘든 거야. 은혜 받았어. 근데 그 고백까지 가려고 하니까 도약이 되는 거지. 도약이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도약한다는 것은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스텝 바이 스텝 우 베이베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야지 되는데, 그죠? 한 단계씩 올라가야지 되는데, 도약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높은 것을 한 번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버거움이 있죠. 힘든 것이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났을 때의 버거움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은혜를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생각을 도약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이 도약을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거쳐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거쳐가는 과정이 어떤 것이냐 할 때 오늘 그것을 감사라고 하는 매개체가 그 안에 중간 단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점검할 때 무엇을 하냐? 감사를 써봐라. 감사를 쓰면은 감사가 얼마만큼 있냐에 따라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했으면 훨씬 더 쉬웠을 건데,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랑 따로 생각하는 거야 또.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쳐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따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약간의 혼란스러움도 있을 수 있고 약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더라.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은혜를 거쳐가는 과정에 감사라는 게 있어요. 일본의 우찌무라 겐조 우찌무라 겐조 우찌무라 겐조라는 분이 있어요.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그분이 했던 말이래요.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만나가 우리에게 쏟아지듯이 이게 우리에게 떨어져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담을 것이냐? 그죠? 그게 뭐야? 그 그릇의 이름이 뭐라고요? 감사. 그릇의 이름이 감사. 그래서 그 떨어지는 것을 감사로 받는 거예요. 이게 되죠? 지금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잖아요. 근데 감사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라는 것이 없으면은 내가 겨우 손으로 잡는 것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은혜가 있는가 할 때 여러분들 손에 잡힌 것만 은혜가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손에 잡혔다는 건 뭐예요? 큼지막한 거죠. 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억이 날 만한 거,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손에 잡히니까 그것은 여러분 손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억을 하는데 내 손에 잡히지 못했던 수많은 은혜들은 우리가 잃어버려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은혜로 산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를 풍성하게 감싸야 되는데 은혜가 없어서 감싸는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버리고 가니까 그게 나에게서 이렇게 풍성하게 쌓여져야지 은혜 안에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다 흘려버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계속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 기도를 구해야 되고 말씀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막 은혜를 막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이 아파요. 아파서 막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근데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부모님이 뭐 수술 잘 됐고 병도 나았어요. 그 은혜는 어떻게 내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내가 손을 잡아요.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에게 주는 은혜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흘려버리니까
그 은혜가 내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나는 이런 은혜를 기억나니까 이런 걸 또 가서 막 잡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것은 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건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아멘. 이거에 대한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뭘 줬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뭘 줬을까?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이네.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그러니까 별도 달도 해도 없는 영원한 빛, 영원한 빛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몰라요? 몰라요?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별빛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달빛을 못 보는 사람, 햇빛을 못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감사하니까 더 큰 것이 오고, 더 큰 것이 오고, 더 큰 것이 오고, 그것이 영원한 빛까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은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고백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감사로부터. 아멘. 네. 네. 그래서 이 감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감사는 어떠한 고백이냐? 어떠한 고백이냐? 네. 그것은 또 반복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요, 진짜 설교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를 어디에다 붙여놔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새로운 강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하냐 할 때에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더 아는 거.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이미 얘기했단 말이에요. 감사한 사람들에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호세아서 6장 3절에서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은 하나님은 새벽빛과 같이 우리에게 어김없이 나타나세요. 이해되십니까?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늦은 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거든. 추수의 때에 꼭 필요한. 또 이 비는 어떻게 해요? 곡식을 심을 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으로 할 때에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의 감사는 미리 감사하는 거잖아요. 미리 감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봐봐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야. 그런데 은혜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죠. 밤에 감사하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 내일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이 왔어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반드시 새벽 저 빛과 같이
새빛과 같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새빛이 딱 우리에게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때요? 그게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아멘.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적 감정으로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의 때에도 우리는 어떤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이냐. 여호수아 갈렙도 여기에서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기자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아직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들은 먼저 들어가서 본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다른 10명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들은 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 그 감사 들어 안 들어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말하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죠? 성향이 달라요. 선민을 알면 선민의 성향이 어떤지 알면은 이 아이에 맞춰서 얘기하면 되고, 지숙이 어떤지 알면은 지숙이 맞춰서 얘기하면 되고, 그지? 그 한 사람 맞춰서 하면 되잖아. 그 사람을 알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건지를 알아요. 지숙이를 알아. 그러니까 지숙이는 칭찬을 해주고, 야 지숙이 너는 진짜 그냥 대단하다, 잘한다. 내일 아마 네가 와서 이거 다 할 거야, 그지? 대단해. 그럼 지숙이는 목숨 걸고 와갖고 새벽부터 막 하고 있을 거야. 왜? 지숙이는 그런 애인 줄 아니까. 지숙이는 그 칭찬 말 한마디에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선민이 너 참 대단하다. 너도 이거 다 할 거야. 근데 선민이는 어때요? 그냥 네, 이런 칭찬에 별로 감동이 없어. 그럼 내일 아침에 와서 이걸 할까 안 할까? 안 하니까 이건 잘 모르는 거야. 선민이는 그걸로 칭찬을 안 먹혀. 용돈 줄게. 지숙이보다 먼저 와 있어. 진영이는 뭐예요? 그렇지, 잘하네. 이거는 진영이를 이용해서 아는 거야. 진영이는 먹을 거. 뭐 닭 사줄게. 돼지 사줄게. 아마 소 사주면은 아마 기꺼이 자신을 내어 드릴걸. 순교자의 마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에 나올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로 당겨와야지. 나에게로. 그죠? 우리가 지구와 달 사이에 뭐가 존재해요? 그렇지, 중력이 존재하는 거야. 이게 또 과거로 들어가니까 또 양치는구나 막. 그죠? 지구와 달 사이에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민물과 썰물도 중력에 작용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안다는 거 그 중요한 거예요. 안다는 거. 분명히 우리가 달과 지구 사이에 이 중력이 존재함을 알아요. 그죠? 근데 뉴턴이 그것을 무엇을 보고 발견을 해요? 잘 배웠네. 먹을 거라서 그런가? 사과를 보고 그 사과가 위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을 발견하잖아요. 그걸 뭐라 무슨 법칙이에요? 그렇지, 말리는 법칙이에요. 이거 시험에 꼭 나오니까 항상 외우죠. 이거 하나는 외워놔야지. 그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물체는 힘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적용이 돼요. 그죠? 내가 특별해라고 해서 내가 옥상에서 떨어진다고 안 죽을 수 없어요. 날릴 수 없어요. 우리 슈퍼맨이 아니거든. 그죠? 우리 날릴 수 없어요. 모두가 다 떨어져 죽어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이 법칙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위에서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죠. 뛰는 거 미친 짓이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법칙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옥상에서 아래로 뛰지 않습니다. 이 지식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은혜만을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지식과 경험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위에서 떨어져 죽는 거 알아. 다 알아요. 그런데 1m에서 뛰어본 사람, 2m에서 뛰어본 사람, 3m 높이에서 뛰어본 사람들의 감각이 달라요. 그렇게 올라가서 12층짜리 옥상에 올라가서 다 똑같은 마음이야. 에이씨, 떨어져 죽어버릴까? 다 똑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2m, 3m에서 뛰어본 사람들은요, 그 생각 자체를 안 해. 왜요? 떨어져 보니까 너무 아파. 거기다가 발 한번 부러져 본 애들은요, 이게 뛸 짓이 못 돼. 개인적 경험이에요. 똑같은 거지만 내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쓰여 있는 건 많이 있죠. 근데 이 많이 쓰여져 있는 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쓰여져 있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내가 아느냐. 아멘. 재정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거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있어요. 이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 더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은혜는 단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져. 아멘.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과거에 어떤 분이신지를 탕자가 알았는데 그 아버지는 아주 무자비한 분이야. 그럼 탕자가 집에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없지요. 오면 죽는 걸. 근데 탕자는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있는 거죠. 아버지를 찾아온 사람을 결코 아버지는 내치지 않는다. 그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다 날려먹고도 뻔뻔하게 아버지 집에 오는 거죠. 아버지 죄송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감싸주는 거죠.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아니까 거기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한 발짝 좀 더 나가서 우리는 알아야지 돼. 내가 오늘 기도를 못하고, 내가 오늘 성경을 읽지 못한다고,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오늘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 이놈의 새끼 나가, 넌 내 자식도 아니야, 그러실까? 왜? 나는 오늘 은혜 안에 있지 않잖아. 근데 뭐가 은혜인 줄 알아요? 성경 읽었냐 안 읽었냐 그것 때문에 자책감 하는 게 아니야. 뭐가 은혜냐? 아버지가 은혜인 거야. 아버지가 은혜라는, 아버지라는 분 자체가, 주체가 은혜라는 것을 알면은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냐 안 읽었냐, 기도를 했느냐 안 했냐, 복음을 전했냐 안 전했냐,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냐, 이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마음에 놓여져 있는 짐 하나는 해결되죠. 이해되십니까? 아버지 자체가 은혜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예요.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보세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 보세요. 거절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거절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통해서 주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아직 우리에게는 489번이 남았구나. 무슨 말인지 알죠? 베드로가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7번입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예수님이 내뱉은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490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예수님께 뭔가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490번까지는 괜찮아. 490번까지 괜찮아요. 491번 하면 어떻게 될까? 그건 인간이 아니문이다. 거기서부터는 인간이 아니야. 490번까지는 인간이에요. 왜? 예수님이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인간은 490번까지는 배신할 수 있어.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491번은 인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490번.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 대해서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은혜니까. 그런 분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그래서 감사는 자기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감사는 나 자신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를 알지 못하면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다수가 여기서 무너진다니까. 나를 안다고 생각해요. 왜? 의지가 약한 나. 뭔가 시작했다 금방 꺼지는 나. 그죠? 그래서 작심삼일을 밥 먹듯이 했던 나. 불타올랐다가 금방 언제 꺼졌는지 모르게 훅 꺼져버리는 나. 항상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져놓고 나니까 항상 모래 위에 지는 나. 이해되죠? 네. 항상 그래서 항상 자신의 약한만을 보고 왔던 사람들. 그러면서 항상 자책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여러분들을 아는 과정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위대한 사람도 똑같았다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하고 다를 줄 알아요? 바꿔달라니까 말씀을. 두 번째 거. 언제까지 호세야야. 자, 읽어볼까?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잠깐만요.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뭐예요? 내가 죽어 있는 거야. 근데 예수 안에 죽은 게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네, 여기까지. 자, 요거 이제 지난주 주일날 설교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히 내 마음으로는 나 하나님 믿고 나 하나님 잘 따르고 나 보고만,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 아래 놓여져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깨어나서 보니까, 아니면은 밤 늦은 밤에 나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는 내가 법 아래 놓여져 있는 거야. 이게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의 딜레마 아니에요? 기잖아요. 제가 볼 때 지난주 주일 날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많이 갈등이 됐을 것 같아. 분명히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있는데 내 육신은 죄의 법에 있다는 걸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몰랐어요? 알았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은혜가 되는 것 같긴 한데 내 마음이 심각해지는 거야. 아이씨 어쩌라는 거야. 그럼 내가 은혜 안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야 이게 대체.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도
마치 화장실에서 닦아도 묻어나오는 그래서 비데를 사용하세요. 성령의 물로 깨끗이 여러분 씻어주십니다, 주님이. 자,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근데 여기까지로 보면은 갈등하고 있는 내 모습이거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 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대. 감사 버전 안 나와요? 감사 버전 나와요. 감사한데 왜 감사할까? 이러한 나를 내가 아니까 감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저렇다는 거 아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과 사도 바울의 차이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은 똑같이 뒤에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싶은데 내 육신은 법 아래 놓여 있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런 내 모습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진짜 내 마음은 진짜 내가 은혜의 법 아래 놓여 있고 싶고, 근데 내 육신은 여전히 죄의 율법의 법 아래 놓여 있는 내 모습, 이게 내 모습, 이게 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갈등되는 줄 알아요? 거기에서 은혜가 먼저냐, 은혜가 더 크냐, 법이 더 크냐를 놓고 여러분 싸우니까 그래.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놈이 누군지 알아요? 그게 사단인 거야. 그 가운데 껴갖고 가운데 껴서 이거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저울질. 은혜가 많은 것 같아? 아닌데 봐봐 죄가 더 많잖아. 내가 더 많잖아. 죄가 더 많아요. 또 얘가 막 어떻게 하든지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은혜가 더 많아지려고 그래. 몰라? 이게 더 많아진 것 같아? 이 새끼야, 너 과거에 이거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한 방에 무너뜨려 버려. 훅 올라가지. 절망에 빠져요. 그게 사망의 몸이야. 사도 바울도 해봐서 알잖아요. 사도 바울도 매일 자기를 쳤단 말이에요.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고 막 피 흘리기까지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이해되십니까? 그 안에서 사단의 저울질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올라갔다 어떤 날은 내려갔다 어떤 이 일이 막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생각이 된 거야. 생각난 거 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다시 앞에 온 거야. 그게 뭐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육신으로 오실 때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분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 먼저 계셔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 은혜를 딸고 내 육체는 육체의 법의 율법을 내가 따르고 있었구나. 그런 자신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해야지 돼요. 옆 선 쳐다보세요. 완벽해 보여요? 완벽해 보여요? 아니,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는 원래 완벽주의자래. 자, 어디가 완벽한데? 여러분, 내가 이 말은 내가 외모를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완벽하게 만들지 않아. 얼굴을 자체가 겸손하라고. 매일매일 거울 보면 겸손하십시오. 장동건도요, 자기 얼굴 보면서 잘생겼다는 생각 안 한대. 원빈도 자기 얼굴 보고 우리는 잘생겼다 해도 그 사람들은 자기 얼굴 보고 잘생겼다 안 한대. 네.
거울 보면 자기 자신도 자기의 약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얼굴 다 드러나거든. 목사님도 그래요. 항상 거울 보면서. 아니 그렇다고 내가 뭐 장동건이 했어, 원빈이 했어. 우리는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마치 완벽주의자인 것처럼. 그 왜 그래요? 자기를 모르니까. 완벽주의자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불완전해요. 그것을 인정해야지 돼. 인정해야지 뭐가 나와요? 거기서 은혜가 생겨요. 나의 약함도 받아주시는 은혜가 생겨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야. 전에는 이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나는 완벽주의자인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잘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도 완벽주의자들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미치게 노력해요. 미치게. 그런데 결국에는 그 완벽에 이르는가요? 완벽히 이룰 수 없어요. 이루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무너지는 거야. 왜? 그 순간 자기의 한계를,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한계가 드러나니까 무너지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한계를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날아가는 거야. 나를 인정하라는 거지. 나를 인정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멘. 예.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스스로가 의로울 수 없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도 없어요. 아멘.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먼저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해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항상 우리를 특별한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아멘.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를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멘. 나 자신을 모르면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나 자신을 잘 모르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이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노력형이야. 내가 노력하면은, 그러니까 자주성가한 분들이 참 힘든 거예요. 아, 예수님 해준 게 뭐였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 벌고, 내가 집 사고, 내가 차 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자주성가하는 스타일들 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어요. 왜? 지금까지 내가 해왔는데, 내가 알바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공부해서 내가 학점 타고, 내가 장학금 타고, 내가 그래서 내가 좋은데 학점 받아서 내가 좋은데 취업하고, 내가 좋은데 취업해서 내가 높은 연봉 받고, 그 돈 가지고 내가 차 사고, 내가 집 사고. 근데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사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아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나의 도움이십니다. 왜 그래요? 나 자신을 아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는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완벽주의적인 성격 가졌던 사람도 있죠. 그죠? 사람들 앞에서 마치 완벽한 것 같지만 집에 돌아갔을 때는 얼마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스스로는 다 알잖아. 거기서 찾아오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아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내가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주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네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언약을 믿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사람. 나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고 하는 표현은 겸손한 고백이 되는 거죠. 모두 그래요. 항상 어디 가서 화전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요. 뭘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참 겸손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감사는 겸손한 사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아까 했잖아요. 교만한 자는 다 자기가 했다고 한다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아멘. 교회사의 그 예화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제자가 환상 중에 하늘나라 갔어요. 하늘나라 가서 이제 의자들을 봤는데 의자들 가운데에 좋은 보좌, 좋은 의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어요. 저기는 누구 자리냐고 했더니 너의 스승 성 프란시스의 자리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그걸 보고 와, 우리 스승님은 너무너무 좋겠다. 되게 부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이제 스승을 만났죠. 스승을 만나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스승님은 스스로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는 봤잖아. 이제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가 뭐냐면 난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제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위선입니다. 선생님 위선이에요.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선생님을 성자라고 하고 위대하다고 하고 선지자라 하고 뛰어난 랍비라고 하고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선생님 스스로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건 위선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가 뭐라 하냐면은 그래 네 말도 다 맞다. 네 말도 다 맞는데 그 세상 얘기고 내 스스로가 나를 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내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면 어떨 것 같냐? 나는 고개 들고 다닐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바로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 정도 살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이 받는다면 그들은 나보다 10배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멋있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 프란시스는 사람들이 성자라고 하고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항상 겸손히 한 거죠. 왜? 내가 나를 아니까. 그죠? 남들 앞에서는 멋있게 얘기도 하고 하지만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어떤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도 여기서는 고개를 쳐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이니까 사람들이 높다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무릎 꿇고 사람들 앞에서도 고개를 숙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누구야? 그 로렌스 형제. 로렌스 형제가 저는 처음에 하나님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 그랬을 때 굉장히 뛰어난 그런 수도사인 줄 알았어요. 아주 유명하고 뛰어난 수도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임재 연습 어떻게 훈련을 했길래
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접하고 책을 딱 읽었는데 이 로렌스 형제의 그 수도원에서의 역할이 뭐였어요? 주방장이었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거야. 그거 내가 그 주방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탕수육을 튀기면서 소스를 만들면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내가 수도는 못 가니까 죄송합니다. 피곤하죠 이제 좀.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은 주방장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글을, 그 사람 글이 아니죠, 그 사람 삶을 보고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로렌스 형제는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한 게 없는데, 그냥 한 게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밥하러 가고, 점심 밥하러 가고, 저녁 밥하러 가고, 끝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씻고 자는 것뿐인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자기는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정말로 그것만 있었을까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배우고 알게 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지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아요. 겸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몇백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책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아주 훌륭한 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있느냐? 그래서 감사는 욕심을 내려놓은 자에게 있어요. 욕심을 내려놓은 자. 자, 디모데전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족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스스로가 충분하다라고 여겨지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자족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더 욕심내지 않아요. 이것으로도 뭐요? 감사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축복도 당연한 걸 여기고 내가 한 거야. 욕심 있는 사람은 항상 뭐야? 모자라. 욕심 있는 사람은 항상 모자라. 우리 진영기도 먹을 때마다 항상 모자라지. 그죠? 그거 뭐라 그래요? 식탐. 우리 덕현이도 항상 모자라. 덕현이도 처음에 겸손해. 아우 뭐 이게. 근데 먹잖아. 다 먹어. 어?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면 항상 모자란다 생각해요. 여러분의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재정도 감사한 사람은 그것이 물론 부족한 건 알죠.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부족함에 궁핍해지진 않아요. 근데 감사하고 자족하는 사람은요, 내 재정이 부족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충분하고 만족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차이예요. 없어서 불쌍하지 않아요. 욕심 있는 사람은 없으면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족한 사람은 없다 해서 내가 불쌍해지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부어지는 거예요. 항상 남과 비교하면은요, 항상 빈곤이 나를 쫓아와요. 근데 감사할 줄 알면은 빈곤이 나를 쫓아올 수가 없어. 아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거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빈곤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궁핍이 쫓아와.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빈곤하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자족함이 있으면은 부족한 건 알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걸 알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급해하지 않고 쫓기지 않아요. 자족에는 뭐가 있냐면 자족에는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자족에는 욕심에는 평안이 없어요. 욕심에는 평안이 없어요. 자족에는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족한 줄 알잖아요. 자족하잖아요. 그럼 뭐가 있냐면은 자족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찬양과 또 경건이 따라와. 평안함을 따라와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내가 주어진 것에 우리는 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더 소망하는 거예요. 더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더 소망해요. 감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은 이것은 일정이에요. 성경에서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했는데 얼마만큼 뿌렸느냐? 우리는 그것을 잘못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씨가 뭐냐는 거예요. 이 씨가 무엇이냐?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복음 전하고 그것을 그렇게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설교의 내용으로 한다면 그 씨는 뭐냐면 감사야. 하나님께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심을수록 어떻게 해요?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네? 씨를 많이 뿌린 자들은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의 욕심은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면은 내가 전도를 더 많이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그 앞서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예요. 감사의 씨를 뿌려야지 돼.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모습에 대해서. 그 감사의 씨가 뿌려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더 풍성해질 거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4가지 이야기를 냈어요. 4가지 이야기. 복수 한번 해보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포함됩니다. 또 그게 또 그 하나님과의 나의 개인적인 관계가 분명히 형성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아는 것. 그죠? 나를 아는 것. 나를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정하는 것. 그때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가 오는데 그 은혜의 주체가 누구야?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 은혜가 내가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거야. 세 번째는 뭐예요? 겸손한 사람. 네. 그다음 4번째는 아멘. 자 이제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은혜가 부족한 이유가 넷 중에서 뭐예요? 넷 중에서 뭡니까? 이제 조금 답을 찾기가 좀 더 수월해지죠. 이제 좀 더 수월해지죠. 자 1번이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좀 부족했다. 1번. 하나님 많이 하시는군요. 자, 2번째. 나 자신을 몰랐다. 나 자신을 몰라서 그랬다. 자, 3번째. 내가 겸손하지 못했다. 이거 뭐 슬금슬금 올라와. 그 4번째. 4번째 뭐예요? 욕심. 욕심 있다. 네, 좋아요. 자, 여기서 2가지 이상 포함된다. 네, 좋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4가지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모르는 거야, 아직도. 나를 모르는 거죠.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왜 은혜에 대한 얘기 하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알잖아.
그러면요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거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순절로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네 가지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면 한 가지 듣고 기도하시고, 네 가지면 네 가지 다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 시간이 짧았으면 이따가 또 기도하셔도 됩니다. 아멘. 대충 하지 마시고 오늘 나를 좀 이렇게 많이 들여다보세요. 맨날 핸드폰으로 웹툰만 들여다보고 게임만 들여다보고 SNS만 들여다보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 핸드폰에 사진을 본다면 사진 속에 나를 들여다봐요. 너는 왜 웃고 있니? 뭐가 좋아서 이렇게 웃고 있니? 너는 왜 이렇게 울고 있니? 뭐가 그렇게 슬퍼서 울고 있니? 왜 너는 시선을 외면하니? 뭐가 그렇게 세상에 보기가 힘드니? 사진을 보면서도 여러분들 들여다봐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을, 탕자의 아버지는 항상 기다렸어요. 항상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렸어요. 우리가 부르짖기만을 기다렸어요. 네가 부르짖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네가 나를 찾아라. 네가 나를 만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요 너무 없어 보여요. 하나님은 신인데 어떻게 그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은 뭐 짱가 홍길동처럼 막 나타나고, 만나고자 하면은 24시간 언제든지 찾아오고. 욥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긴데 이렇게 사람을 크게 만드시고 한 번도 내게서 시선을 딴 곳에 두지 않으시고, 내가 침을 삼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죄를 범하고 집을 나가고 마음을 상하게 아프게 하고, 그런 내가 뭐가 좋다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안아주고 싶고, 누군가가 해코지 할까 봐 새벽부터 나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네 가지의 항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두 번째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더 알게 하십시오. 나 자신을 더 인정하게 하십시오. 나에 대해서 주님께 더 내어놓게 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흔들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십시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어놓습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람을 고백합니다. 겸손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하나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만 우리가 나의 행위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자체가 은혜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자체가 은혜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만큼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그 주님 옆에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오늘 내가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이 오늘 내가 영적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나의 미련했고 나의 연약했고 나의 악하였고 내 죄 가운데 있던 그 모든 것, 지금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안아주십시오. 아버지의 은혜로 감싸 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져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복구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에게 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교만하면 교만한 대로 그 아버지께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나를 감싸주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옆 사람을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면서 얘기하세요. 괜찮아. 네가 어떠해도 괜찮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딸은 딸이라고 하고 아들은 아들이라고 해야지. 뭐 양성평등도 아니고. 다시 한번요. 넌 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괜찮아.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고맙다. 늦지 않았어. 잘 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아들이, 그 딸이 아버지의 품에 돌아옵니다. 아멘. 때로는 죄 때문에, 때로는 내가 너무 악해서, 때로는 내가 너무 게을러서, 때로는 내가 너무 교만해서, 때로는 나의 의로움 때문에, 때로는 나의 잘남 때문에 방황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근데 오늘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오늘 풍요 안겨진 모든 인생들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진짜 그 감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신 그 주님께
가장 큰 박수와 가장 큰 영광을